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65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역들이 계속 나오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기적들인 거죠. 여러 가지 질병들을 고치셨습니다. 또 자연을 고치시기도 하셨고요. 잔잔하게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고치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이런 고치심의 사역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병을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자연을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고치시는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분류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표적인 것들만 저희가 읽고 묵상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은 죽음을 이기시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이제 나사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부르는, 교회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띵, 이런 노래 아시죠? 그거 있고, 그 2절 노래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거거든요. 오늘 그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요, 형제가 있었는데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요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오랍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일하느라고 예수님 말씀을 못 들어서 불평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또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건 막달라 마리아는 좀 다른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방에 사는 마리아를 말하는 거고요. 오늘 이 마리아는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많은가? 우리나라도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많이 있죠. 그 시대에 따라서 유행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 돌림자를 쓰냐에 따라서 똑같은 이름들도 많이 있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네 이름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그게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되는 거죠. 막달라 지방에 사는 마리아인 거고, 오늘 이제 이 나사로의 동생은 우리가 흔히 부를 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이렇게 불러서 구분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병이 들은 거예요.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된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나사로가 나사로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굉장히 그 누나 그리고 동생이 마음이 힘들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연락이 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 더 있다가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기 위한 그런 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이 더 지나고 소식을 듣고 이틀이 더 지나고 도착해 보니까 이미 나흘의 시간이 흘렀던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우리 동생이 죽었는데 좀 더 빨리 오시면 좋았겠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3절에 보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하죠. 예,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이 나사로 이야기의 핵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해 주시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또 나를 믿는 자는 죽었다 하더라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건 이미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나실 그 마지막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거고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영생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히 죽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생명은 끝이 나거든요. 그 육체적인 종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육체적인 종말이 있기 전까지는 여기 살다가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동행하면서 동거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영생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죽어서 가는 천국만 사모하는 수가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 그리고 죽어서만 누리는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더 알아가며 동거하며 그렇게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얘기를 해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나를 믿으면 죽었던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를 만나러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주위에 있었고 굴 밖에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지금 현장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흘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나면 이미 시신은 썩기 시작합니다. 냄새도 굉장히 심하게 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향을 피우는 거거든요. 그런 냄새를 좀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시신을 집 안에다가 두고 장례를 치르는 경우들이 없는데 제가 전도사를 할 때만 해도 벌써 한 20 몇 년 전, 30년 가까이 되는 그 시절에는 시신을 집에다가 두고 장례를 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겨울이나 이럴 때는 좀 덜한데요. 여름에는요 정말 시신 썩는 냄새가 나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염을 잘못하거나 보관을 잘못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더운 지방에, 이스라엘 더 더운 지방에 굴 안에 넣어둔 시신이 안 썩을 일은 없잖아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굴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황당했을까 싶기는 합니다. 웅성웅성 거렸을 것이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부르시기 이전부터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지금까지 베풀었고 또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부활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사로에 대한 안타까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부활시킬 것을 알고 계셨는데 나사로 때문에 운 건 아니거든요. 마리아와 마르다 때문에 운 것도 아닙니다. 또 그들은 깨우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 눈물의 의미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고 말씀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웃었다라고 하는 장면은 한 번도 없어요. 3번 눈물을 흘리셨는데, 첫 번째가 이 나사로의 사건 때 눈물을 흘리셨고요. 두 번째는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눈물은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눈물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나니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렸는데 나사로가 정말 몸에 천을 감고 나오는 겁니다. 이 일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국 대제사장에게 보고가 되었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3절 말씀에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 어떤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그 종교 지도자들의 논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인기를 많이 얻어서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가 와서 우리 민족을 다 멸할 것이다. 그러니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따라서 영생을 살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누리는 영생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고 또 썩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고 나왔듯이 저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도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은 마르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들 그 무덤 속에 또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곧 부활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며 그렇게 영생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영생을 누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